예수님, 오늘은 2월 첫째 주 토요일 성모 신신미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먼저 보면 마테오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왠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방해하러 온 느낌이 들죠. 그쵸?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형제들이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죠. 이런 일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많이 일어나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 수원교구 같은 경우 뭐 다른 데도 많이 그렇겠지만 전에는 어머니가 이제 가사도우미 뭐 식복사로서 많이 계셨었어요.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어머니가 또 해주시는 음식도 먹고 하면 좋죠. 그런데 금지시켰어요. 가족이 하는 거를. 왜냐면은 이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머님들이 이제 신부님은 본당의 신부님이고 어머니가 이제 주교님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여기저기 간섭하시고 이제 그런 근데 이제 뭐 저도 보좌 때 그래서 아이 그 한 달에 한 번 제가 어머니 방문할 테니까 어머니는 본당에 웬만하면 찾아오지 마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가끔 찾아와서 우리 삼룡이 말썽 안 부리고 다니느냐고 이제 뭐 사무실이나 신자들에게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래도 저도 신부인데 그래서 오지 마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찾아오셨죠. 제가 율전동에서 보좌 신부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밖에 어머니께서 오셨다고 누군가가 오늘 복음과 똑같이 이렇게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라고 하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니까 이제 어머니는 내가 약속한 대로 한 달 뒤에 가겠다고 말씀을 이제 드려라라고 했더니 가시면서 이제 전철에서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우선순위를 둬야 될 때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계신 거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바깥에 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아버지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잠깐 접어두고 그래도 좀 되기는 했을 텐데 좀 뭔가 이제 그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어보시면은 여기의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이들에게 끌려오신 형편이시고 또 그 형제들이 그때 당시로는 이제 가문이 망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아버지에게 어떤 성령과 사명을 받으신 다음에는 이제 그 순서상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 사제가 되라 라고 했다면 이 지상의 아버지가 너는 미쳤냐 그렇게 할 때 그냥 다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우선순위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우선순위가 되게 이런 핏줄과 또 배치될 때가 되게 많아요. 또 나라의 어떤 이런 것과 배치될 때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더 이렇게 해야 됐을까요? 아니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편을 들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서는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선 시대 때는 계속 가톨릭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일제 시대가 일본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서는 그 가톨릭이 일제 시대 때는 이제 박해를 안 받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좋은 것인가? 그래서 한 8, 90%는 말도 안 된다. 그래도 나라가 있어야 종교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이벽성조의 이벽성조가 아니라 이제 이분은 저기죠. 황사영, 정약용의 그때 정약용의 이제 조카 사위였어요. 조카의 이제 사위인데 그때 뭐 정약용, 뭐 정약전, 뭐 이런 분들이 당대로는 이제 좀 뭐랄까 진보 세력이었어요. 이제 뭐 그 노론파 이제 그 보수였죠. 이제 굉장히 이런 실학자들을 굉장히 이제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처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들이 서학 가톨릭에 이제 심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그 정약용과 정약전 다 뭐 가톨릭 신자였고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이 조카가 이제 또 사고를 친 거죠. 조카 사위가 이제 뭐 주문모 신부와 이제 그런 분들이 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한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조금 이제 몰래 이것을 이제 명주 천인가요? 거기에다가 이제 정말 작은 글씨로 지금 붓펜으로 써도 이렇게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천에다가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를 써가지고 이것을 황사영 백서라고 하죠. 이 내용이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이제 황사영이 이제 능지처참을 당해요. 몸이 찢겨져서 이제 죽는 그러니까 이제 그 웬만한 그러니까 나라의 반역 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지금 나라에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이런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주문모 신부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 청나라에 이제 공주와 우리나라 이제 저기를 정략 결혼을 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력이 안 좋으니까 군사력으로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청나라의 속국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군대로 지금 우리나라 저 지금 정권을 이제 이렇게 좀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건 뭐 역적이죠, 역적. 이런 역적이 없죠. 중국의 서양의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했던 그래서 또 노론 세력들이 또 이제 정약용을 유배 갔다 왔는데 나는 천주교 신자 아니야 막 그랬는데 또 저거 봐봐 정약용 또 저렇게 해서 또 그래서 해서 정약용 죽여야 돼. 이 한 사람 못 죽이면 우리가 죽는다 그랬는데 이제 정약용을 아무리 털어봐도 또 이렇게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유배 보냈어요. 두 번. 그러니까 정약용이 이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갔어야 되는 거죠. 그 정약용이 이 기중기 이용해서 이게 저희 성당 앞에 있는 이제 수원 장안문인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화성 유네스코 지정한 이것을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 기중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또 유배를 보내야 하게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 분인 거죠. 이분 뭐 자기만 능지처참 당한 게 아니라 자기 부인, 아기, 아이들 또 노비까지도 노비의 또 그 가족까지도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고 그때 그 이 사람의 집에 이 사람은 뭐 천재였죠, 그쵸? 근데 이 사람 집을 허물어서 거기에 웅덩이를 파서 물이 고이게 만드는 뭐 완전히 뭐 이제 그 후손까지 박살을 왜냐하면은 나라를 예, 중국과 이제 저기 서양에 이제 팔아넘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백보양보 하더라도 이게 되는 일인가 그런데 이분은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에, 나라냐 뭐 핏줄까지도 인정하지 않는데 신앙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이거와 버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 누가 내 형제면 너희들이 내 핏줄이고 너희들이 내 나라지만 너희들보단 나는 로마 편을 들을 거야. 자, 카이리사르에게 세금 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지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행위 그리고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이게 황사형 이분이 이렇게 능지처참 당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선택을 지금 가문을 포기하고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러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정말 그게 우리로서는 지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만 하는 거죠. 지금 또 설날이기도 하고 좀 나라가 지금 뒤숭숭하기도 한데 종교보다 나라가 우선 아니냐라고 할 때 그건 뭐 100% 당연하다. 아, 뭐 우리가 북한처럼 그렇게 공산화가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 그게 당연한 거지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처지라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거부할 수 있는가? 예수님과 또 바오로 사도는 필레몬서의 오네시모스라고 하는 노예를 너 왜 도망쳤어? 너 주인한테 가야지. 그리고 주인한테 아니 얘 좀 도망쳤지만 좀 잘해주라고 노예 제도를 완전히 인정하는 이 왜냐면 노예 제도를 거부하게 되면 이 종교가 뭐가 돼요? 카톨릭이 이제 뭐 그때는 카톨릭이라고 불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아무튼 이게 참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야. 그 로마나 이때 이 체계를 거부하게 된다면 이 로마나 이제 이런 게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종교를 위해서는 이 노예 제도도 인정해야 되고 이제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 어차피 로마에 잘 보여야 가톨릭이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는 배신하고 자기 핏줄은 배신하고 이런 게 종교였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나? 누군가 이렇게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에게 돈을 5억을 꺼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시름시름 그것 때문에 암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 앞에서 내가 핏줄을 우선시해야 될 건지 생명을 우선시해야 될 건지 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얘를 구하면은 아버지의 원수였는데 아버지의 철천지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야 될까요? 생명 앞에서는 핏줄도 나라도 그 생명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라도 핏줄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넘어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팅게일인 거예요. 나이팅게일.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은 아니 영국군과 이제 그
크림반도 있잖아요. 그때 전쟁을 할 때, 뭐 이슬람, 터키, 아무튼 이런, 막 영국군이 막 있고 그런데, 아니, 그 종교도 다르고, 한 사람들도 이제 다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나이팅게일이 그때 당시로 이제 전쟁 중에 다치면은 10명 중에 이제 4명이 죽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나이팅게일이 이 시스템을 잘 이렇게 함으로써 100명 중에 4명만 죽게, 그러니까 사망률을 40%에서 4%로 낮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나이팅게일은 카톨릭이죠. 피렌체에서 태어난 분인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이 살릴 수 있는 이런 간호, 그때는 뭐 여자가 간호하는 이런 전문 학교도 없었고, 나이팅게일이 처음으로 간호학교라는 거를 만들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 이렇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나이팅게일이 왜 우리가 영국군만 살려야 되냐? 이슬람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이런 기술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만 살리는 게 맞냐? 그러니까 생명 앞에서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이제 다른 어떤 포괄적인 우리 쪽의 군인이 아니더라도 생명은 살려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도 또 영국에서 또 이태리에서 나이팅게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그리고 그런 간호학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핏줄이나 나라나 이런 것을 넘어서는 자기 나라를 죽이는 적군들을 목숨을 걸고 살려준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생명 앞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저도 저희 저희 불교를 저희 집안이 믿었었는데 고모부와 고모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제 카톨릭의 이제 어떤 이제 사제가 되는 길을 간다고 하니까 아니 왜 우리나라 종교를 믿어야지. 그 불교가 우리나라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종교를 믿어야지 왜 서양 종교를 믿어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우리 가문의 그 핏줄이 불교를 믿고 있는데 그러면 되겠냐. 그래 뭐 그러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적이들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 것만 알면 되게 단순해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앞에서 어떤 게 유익한 건가. 그렇게 가다가 보면 이제 같은 핏줄이라도 끊어질 사람은 끊어지고 또 같은 핏줄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 진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데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게 되죠. 그들이 진짜 내 형제며 자녀들이고 진짜 내 어떤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생명 앞에서는 정말 핏줄도 나라도 또 막 어떻게 그래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어떤 이런 시스템이나 나라나 핏줄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엮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영원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런 갈등이 없어진다. 라는 거 생각하며 나는 진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